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로 입성을 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성경을 그냥 스쳐지다가 보면 발견되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1차 성경을 다녀왔잖아요. 그 아시아권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고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2차, 두 번째도 아시아권으로 들어가요. 그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생겼다 그랬죠. 성교가 눈앞에, 성공이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은 A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차단이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B 지역으로 다시 가요. B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도 통제가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 또 포기하죠. 그 C 지역으로 다시 옮겨가요. 거기에서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되지가 않는 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막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데를 찍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관찰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길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히는 줄만 아는데 사도 바울은 사방이 통제되는 줄만 알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길로 사도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을. 사도행전 16장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게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여기 드로아라는 이 명칭을 잘 보십시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야 돼요. 그 지역까지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막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혀서 하나님 길로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드로아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하고 거기서 바로 결단을 하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유대교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유대인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때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이런 일련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는 유대인 해당을 가지 않아요. 그것도 참 특이한 일입니다. 안식일 날 기도처소를 찾으려고 강을 따라 쭉 내려가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마음을 열고 청종하게 했다. 누가 한 일이에요? 주께서. 여기도 주어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해서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동역자로 만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이 말씀이 최초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점에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모든 역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없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집에서 드디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르디아라고 하는 여성도 사도 바울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건가요? 우연히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지역에 교회가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구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 전초 기지 역할을 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묶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또 있냐 하면 그 이후에 빌립보 지역에서 길을 가는데요.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잘 맞춥니다. 또 귀신 들린 그 점쟁이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바울 일행이 가서 그걸 고쳐놔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차단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해요. 감옥에 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성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요. 간수가 그걸 보고 시겁했죠. 자살하려고 그래요. 이래저래 죽는 거,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돼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추천했을까요? 당연히 빌립보 교회를 추천했을 거예요. 주일날 거기 가서 예배 드려라. 이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져 가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엮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묶여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역을 하고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교회가 그래요. 잘 살펴보십시오. 김경자 사모님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왜 대형교회 다니시다가 이 작은 교회 와서 헌신을 하실라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우리 교회는 저하고 혹시 전에 알았던 분이 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저하고 친척인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모하는 교회에서 묶어주셔가지고 동력자로 사역하게 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를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실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기를 축복합니다.